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요? 바야흐로 꽃피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길을 오고 가면 온갖 꽃들이 다 피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모든 꽃들이 다 활짝 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곱다 못해 화사하기까지 합니다.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 시인이 되어서 감탄사가 튀어나오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막 튀어나옵니다. 풀 한 포기를 볼 때마다,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그 신비한 아름다움에 도취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꽃들이 1년 내내 사시사철 활짝 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아름다운 꽃들도 얼마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다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큰 바람이 한번 불어 닥치고 나면 예쁜 꽃잎들이 우수수 다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말이 생겼잖아요. 꽃의 아름다움이 10일을 가지 못하고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생명의 신비함이 오묘합니다. 갓난아기를 들여다보면 그 입술을 오물오물 할 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갓난아기가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할 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갓난아기가 눈알을 이리저리 돌릴 때 그 신비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우리가 자식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의 생명의 신비함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이 들어 늙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불 한 포기 꽃 한 송이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새 젊음이 지나가고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온다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힘도 잠깐입니다. 육체의 젊음도 잠깐이고 육체의 아름다움도 잠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도 잠깐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잠시 잠깐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그 유명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TV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 다 어디 갔나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씨가 안 보여요. 신성일 씨도 안 보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이주일 씨도 보이지 않아요. 밤늦게 잔이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만큼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안 보여요.
윤정희 씨도 보이지 않아요. 구봉서 장로님도 안 보이고 김자옥 권사님도 안 보여요. 이분들 다 어디 갔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쯤에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2022년 말 정부에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발표를 했어요. 거기 한 토막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901만 8천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7.5%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듣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고령자인가? 최득선 목사를 고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대 때려줄 거예요. 난 지금도 정신 연령이 18살밖에 안 돼요. 난 지금도 신체 나이는 20살밖에 안 되는데 숫자상으로 65세가 되었다고 고령자로 분류되고 고령자 취급한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에게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바람이 한번 불면, 비가 내리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금 봄부터, 여름부터 얼마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지금부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늙어 나도 노년의 때가 오겠구나, 노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처럼 살아있을 때, 숨쉬고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 죽음 건너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신하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믿음직한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폐하,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이십니까?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들랑,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거들랑, 당신은 지체 없이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신하가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 당신은 앞으로 내가 뭔가 왕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할 때는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오. 뭐라고? 폐하, 앞으로 머지않아 폐하도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왜? 내가 죽을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죽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이 보이게 하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구나 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내가 내 뜻을 잃어버리라 야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죽을 때 손을 움켜쥐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손을 다 펴고 축 늘어뜨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것을 만백성에게 보여라 유언했대요.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와라,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진시황은 49살밖에 살지 못했답니다. 중국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9살밖에 안 돼요. 로마 시대 역대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37살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조 500년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4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비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예언은 100년 뒤에는 여기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지는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몇 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난 50년 더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청년들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앞으로 30년 살 사람이 있겠고요, 20년, 어쩌면 10년밖에 못 살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나이는 들어 늙어가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 마음은 세 가지예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그분들은 그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가슴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면 술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담배라도 뻑뻑 피워대면서 그 연기 속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살아도 감사.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이니 더 감사.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는 신흥 종교가 있대요. 뭘까요? 신천지? JMS 정명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그랬어요. 셀프 워십.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자기 숭배란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84%가 인생을 사는 가장 큰 목표는 즐기기 위함이다, 엔조이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이에 대하여 인간의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다면 그건 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는 머지않아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언젠가 멈추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천국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궁하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지않아 사라지고 없어질 육체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속 차디찬 무덤이 그들의 종착역이 되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철학자들은 인생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많은 말을 남겼어요. 프랑스의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김남조라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생이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서울법대 전황산덕 교수는 말하기를 인생은 미꾸라지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거 참 뭔가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고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공허한 꿈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정의를 내리고 노력했지만 어느 것도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멋지게 해석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젊었을 때 상원 의원에 출마했답니다. 윈스턴 처칠이 젊어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원 의원 선거에 당선될 것을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당선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는 몰라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처칠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허구한 날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데 자기 집 멀지 않은 곳에 새 집을 짓는데 벽돌공이, 조적공이 벽돌 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 창문 너머로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벽돌을 어떻게 쌓아요? 간단해요. 벽돌을 한 장 쌓고 위에 시멘트를 조금 바르고 또 벽돌을 한 장 쌓고 시멘트를 한 장 바르고 이렇게 계속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러다 보니 얼마 후에 거대한 담벼락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처칠이 하루 종일 벽돌공이 벽돌 쌓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 그렇다. 인생은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다 보면 완성되는 것처럼 나도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리라.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노력했더니 훗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이름을 떨친 위대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인생에 대한 의미와 해답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봐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봐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누구인가? 창세기 1장 1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안다면요 인생이 얼마나 쉽고 편안한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날씨가 좀 다릅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러다가 해 떨어지고 밤이 되면요 거의 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온차가 40도까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꽃들이 풀들이 활짝 피고 자라다가 밤이 돼서 막 추워지면요 말라 비틀어지고 하루 만에 꽃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젊음도 잠깐이요 청춘도 잠깐이요 아름다움도 잠깐이요 부귀영화도 잠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어림잡아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해요. 1년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평균 3천만 명이 죽는답니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년에 3천만 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17만 2,800명이 죽는답니다. 1시간에 7,200명이 죽는답니다. 1초에
똑딱 하면 2명씩 죽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때가 되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 사망자 명단에 우리도 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든, 몸이 아파 병들어 고생하다가 죽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노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소년들에게도, 갓난아기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에 포항에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포항 남구 장기에 사는 어느 집의 할머니가 예쁜 강아지를 길렀던 모양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강아지 목욕시키려고 순간 온수기 틀었어요. 목욕시키다가 아마 그 순간 온수기 무슨 일로 누전이 되었던 모양이라, 목욕시키던 할머니가 누전되어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거실에 있던 11살짜리 손녀딸이 할머니 왜 그래요? 목욕탕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 손녀딸도 감전되어 쓰러졌어요. 조금 지나서 할머니는 구조가 되었고 세상에 11살짜리가 죽었어요. 차라리 죄송하지만 거꾸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1살짜리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죽음이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더 큰 문제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여러분,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돈 벌 가능성은 없는데 살아봐야 무슨 소망이 있는가?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자. 제발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될 말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왜 죽는 겁니까?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 자녀 되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50 넘은 분들은 70년대 유명한 통기타 가수 이종용 씨를 아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면 좀 들어보세요. 이종용 씨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어린 손자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손자 녀석은 커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학생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 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니면서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청년이 되어서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제목이 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면 노랫말을 불러드리면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좀 따라서 해봐요.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종영 씨는요, 이 노래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 그 노래로 가요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몰라요. 가요 대상 받기로 된 그날 대마초 피운 혐의로 구속되어 체포되어 4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면서 그가 교도소 안에서 27살 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몇 살? 27살짜리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데 다 벽 바뀌는 거예요. 이종용 씨가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27살짜리 사형수에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인기와 쾌락과 명예와 대마초, 마약에 취해 살았는데 교도소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출소한 그가 새롭게 회개하며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며 부른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고 쾌락과 명예를 따라가고 대마초를 따라가던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었어요. 그가 그 회개의 열매로 어떻게 되었는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손자가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게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이루어지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분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알고 싶은 분들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은 분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도 괜찮습니다. 못 배우고 무식하고 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욕먹는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